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 16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를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개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널판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말씀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마음에 텐트를 치신 하나님, 내 마음에 텐트를 치신 하나님,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삶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세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좀 멀게 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삶에 좀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든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멀리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만사가 편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또 좋은 일이 참 많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가까이 계시다는, 가까이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든 아니면 가까이 계신 것 같든, 멀리 계신 것 같든지 가까이 계신 것 같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을 때도 있고,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런 때가 있죠. 있지만은 그것은요, 내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이게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거하실, 일종의 어떤 공간을 설계한 것입니다. 공간을 이렇게 설계하도록 하신 거예요. 15절부터 30절은 성막의 그 벽이죠. 이 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둥들을 세우고 벽을 만들죠. 31절부터 37절은 성막 휘장, 그러니까 휘장에 대한 또 말씀입니다. 휘장을 어디에 세워라, 어떻게 만들어라.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이란 것을 주셨는데, 이 성막이란 하나의 공간이에요.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벽을 만드는 것을 일일이 알려주시고 있어요. 치수는 어떻게 하라. 또 재질은, 거기 쓰는 재질들이 있죠. 재질들은 무엇으로 하라. 또 서로 연결을 어떻게 하라. 받침대는 무엇으로 하라.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이거 그냥 탁탁탁탁 알려주는 거, 그걸로 끝나시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고 마시는 건가요?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것을 이 성막을 지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과 만나는 바로 그곳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오셨나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보았죠? 십계명, 율법입니다. 또 한 축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으로 만나시면서 또 한 방식인 성막을 통하여 만나고 계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율법과 성막, 구약시대의 그 율법과 성막은 오늘날 어떻게 이어졌나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어졌고, 또 성막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하는 말씀,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고 찬양도 있고 봉헌을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주일에는 또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죠. 또 수요일 저녁에 또 수요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이렇게 아침에 또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또 토요일에 또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막이 지어졌는데 이 성막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동해야 돼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 성막은 이제 이동할 때 어느 지점에 이제 세워져요. 그리고 세워지고 또 이동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둡니다. 세웠다가 거두고 또 세웠다가 거두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은 성막의 이 벽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숫자를 세우면 48개의 널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소의 크기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되는데 성소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수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평수로 치면은 한 20평 정도 그 정도 공간입니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과 함께 이동하기 편하게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하신 것입니다. 백성이 이동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거주지라고 할 수 있죠. 성막이 그 당시 거주지도 옮겨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처음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시내산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디로 이동하셨나요? 성막, 광야의 성막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천막을 치다입니다. 텐트를 치다, 천막을 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오셔서 천막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텐트를 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백성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1절을 보면은 성막의 이 벽을 만드는 널판으로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조각목을 사용하라. 조각목은 뭐냐면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카시아.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볍고 견고해요. 그리고 쉽게 썩지 않습니다. 또한 이게 자꾸 이동해야 되잖아요. 성막이. 그러면 이동하는데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요. 튼튼해요. 또 오래 갑니다.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면 하나님도 함께 가세요. 또한 이 성소와 지성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 20평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렇게 모든 상황을 알아서 이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그 마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시내산으로 내려오셨다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조그마한 천막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시내산에서 광야의 천막으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이사하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시내산 내려오셨는데 시내산에서 다시 광야 천막으로 이사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30절을 보면은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래요. 성막은 말하자면 시내산을 천막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그들의 삶,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텐트를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이 직접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31절부터 37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죠? 성막에 휘장을 만들라.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드는 내용을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막 앞에 들어가는 그 휘장문을 또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당신을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리도록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성막 휘장이 찢어지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33절을 보면은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조그마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모든 백성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계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이제 딱 있고 각 지파들이 쭉 있죠. 그래서 성막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임재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나요? 바로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 여러분들이 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그 공간에 함께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 하나님 믿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의 공간.
그러니까 나의 작은 마음의 공간에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간에는, 내 마음의 공간에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로 좌절해 있거나 힘든 상황에 있거나 병중에 있을 때도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든 상황에,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그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내 마음, 하나님이 거하실 그 어떤 내 마음에 공간이 있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간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자락에 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내셨어요. 아직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다른 문제로 지금 고민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편안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텐트를 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 깨끗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거룩한 그 마음에 텐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당한 사건들,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그것은 나의 느낌, 나의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 우리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텐트 치고 탁 계시는데 내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우리 마음의 공간, 이 공간에 계신 이 텐트를 쳤다고 말씀드렸죠. 텐트 치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또 시내산에서 계시다가 다시 광야의 성막, 텐트에 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런 깨끗한 마음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 교우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건강할 때나 또 건강치 못할 때나 어떤 형편에서도 내 마음의 텐트를 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진실되게 섬기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기도로 힘을 입어서 또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교회의 하는 여러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직업적인 그런 어떤 목사, 직업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목회자, 진실한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그냥 세상 직업으로 목회를 생각하고 세상 직업으로 사역을 생각하면은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 엘리자베스 사모님 프리스쿨 담당하고 있습니다. 션킴 목사님 EM 담당하고 있고, 김영직 목사님 우리 음악과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김진삼 목사님 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ANC 목회자들, 사역자들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진실된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가는 귀한 사역자로, 그런 목회자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